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손동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은혜를 받지만은 오늘 악기팀의 연주와 아주 인트로가 너무 훌륭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 악기팀들 격려 박수 한번. 이 목은 최고의 악기인데 이 최고의 악기도 잘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 1절, 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 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언자, 하목제물, 이런 말이 있어요. 대언자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마귀는 흔들어요. 네 생활 보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럴 때 확실한 하목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가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걸 복음이라 그래요. 세상에 어떤 말보다 아름다운,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 복음. 그런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되 영원 무궁한 변호자가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 마음이 H.O.T, 핫해져요.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핫해지는 핫플레이스, 이 뜨거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뜨거움이 있으면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를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맞다고 막 그냥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좋아요.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메시지를 해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언자, 하목제물, 이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핫하게 와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영원한 이로자, 격려자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은 말씀이신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영원한 말씀. 세상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영원한 복음이신 주님, 참빛이신 영광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대언자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 격려, 뜨거움, 기쁨, 평안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가 거듭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다, 영적으로 출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로는 중생이 같은 뜻이죠. 영어로는 born again. born again 이름 나오나? 예, 2번, 3번 해야 나오죠. born again.
이 거듭나다는 말을 이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 2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런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거듭남의 표현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인 크라이스트가 계속해서 강조돼 가지고 암송할 때 그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헷갈리우스가 돼 가지고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헷갈려 가지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믿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표현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혈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꽉 찬 표현 속에 우리가 거듭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하는 증거가 오늘 3절에서 6절, 또 9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증거를 같이 찾아보면서 꽉 찬 복음의 은혜,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요약했는데, 이 3절에서 6절을 읽을 때 아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3절에서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펜을 가져온 분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는 자,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액티브하게, 얼라이브하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싹 압축을 해드렸어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마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뷰티, 그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이 산 모습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거듭남의 증거 1번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자꾸 이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지킬 때 더 확실히 깨달으면서 이야,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감동되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분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성경 읽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예, 싫어합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랑의 그 대상이 확장되는 것이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무한대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김동인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감자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공은 이 생식 능력을 상실해서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네요. 가능한 일입니까? 남자가 생식 능력을 잃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뭡니까? 아내가 바람을 핀기라 의도를 한 겁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하죠? 아이의 발가락을 보면서, 중간에 긴 발가락을 보면서 내 발가락 닮았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남편이 생식 능력이 상실된 것을 친구 의사도 알아요. 친구 의사가 말합니다. 얼굴도 닮았네.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그래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돌을 들고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우리가요, 이 거듭남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참 은혜, 그 큰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랑하는 정도가 얕지만은 점점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어지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동삼교회 이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확장, 사랑의 대상의 확장,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번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역시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빛 가운데 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대조해서 말씀하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미움의 문제, 이 형제의 문제에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이죠.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영화부 유치부 성경학교 했는데 그 현장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그 꼬맹이들 3살, 4살, 5살, 6살 이런 꼬맹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참 신기하대요. 그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오늘을 알아듣나 봐요. 아멘도 하고 따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참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샬롬에 거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고요, 두려워지게 되고요, 거짓말하게 돼요. 애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아는 그 단어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메시지를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른들도 못 알아듣고 한국말이지만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 가운데서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맑고 맑은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빛 가운데 참빛이신 그 주님 안에서의 말씀을 알아듣더라 이겁니다. 지난주에 새벽 큐티 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돌아온 거냐 아니면은 위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왔는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다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찾아간다는 신방이죠. 아나니아를 신방하라. 여러분 마음에 나를 해코지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큰 그릇이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어두웠던 눈의 비늘이 벗어지면서 앞을 보게 된 겁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 가족들 형제들을 적잖게 핍박한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바나바가 중재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고 그는 앞으로 이방 선교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중재를 서는 사람은 신뢰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이렇게 중재를 쓰면 참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특심하게 전도할 때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때 이 형제, 예수 믿는 형제들이 목숨 걸고 이 사울을 형제로 여기고 강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성벽을 타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서 살리고 가이사라에 데려가서 이 다소로 도망가도록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다름을 수용하는 것이 그게 따뜻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소그룹은 따뜻함이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동삼교회는 따뜻해요. 예배 드리는데 따뜻함이 느껴져요. 목사는요, 목사님도 따뜻해요. 엎드려 절박이지만은 교회가 따뜻하다. 그 소그룹이 따뜻하다. 그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또 베트남 월남전이죠. 베트남전에 미군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그 미군 병사들을 어떻게 이동시켰냐면은 배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배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됐으니까 비행기로 이송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이 비행기로 이동한 베트남에서 비행기로 이동한 사람들은 그 전쟁 중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로 인해서 막 분노가 있고 또 어떤 수치심이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복잡한 이런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배로 힘들게 이동한 사람들은 민족의 영웅들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힘들고 어려운 그 경로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렇게 본국에 닿았지만은 그 갇힌 환경 속에서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쟁 가운데 다친 거, 전쟁 상황 속에서 두려웠던 거 이런 걸 서로 내놓으면서 다 치료가 된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는 이 가족 모임, 구역 모임이 그런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생명 살아나는 역사, 치유, 변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대그룹의 대예배와 소그룹의 이 구역 공동체, 이거를 두 날개라 그래. 이 두 날개가 쫙 펴져가지고 비상을 하는 이 건강한 이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교회, 여러분의 구역 모임, 그 구역교회, 이 모두는 다 소그룹이에요. 주일학교 분반, 이거 다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 속에 우리 서로는 혈액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을 수용하고 위로 격려하고 품어주는 따뜻함을 유지할 때 그 안에 생명 살아나는 치료, 변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여세요. 그리고 두 날개가 건전한지, 두 날개가 쫙 펴지는지를 진단하세요. 그리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하셔가지고 이 짧은 인생길에, 짧은 우리의 인생길에 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거듭남의 증거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있는 내용이 해석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선악과를 먹는 행위, 아담의 길을 가는,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되는 사상, 가치,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그 세상하고 이거는 다른 세상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할 때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말씀이고,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존재들. 그래서 요즘 제가 아프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금해놓은 일들을 얼굴색도 안 변하고 자행하는 동성애자들, 이거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상한 짓거리, 뽀뽀하고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여기도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영국에서 오신 분 계신데, 목사님, 손 목사, 예, 우리 거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왜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가 길거리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근데 걔네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간대요. 어떻게 자녀가 생겼을까요? 정자를 남의 정자은행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 근데 그 애가 학교를 가서 가족 신상을 쓰는데, 우리 집은 엄마 둘, 맘 둘. 그 뭘 얘기하죠? 동성애 엄마 아빠가, 그 부모를 할 수 없지. 동성이야, 동성. 또 이 집은, 또 한 집은 데디 둘. 아빠만 둘이야. 뭡니까? 동성애 하는 집이에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원리로 생육, 번성, 정복,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래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극동방송에서 잘못됐다고 했더니 행정심판에서 극동방송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패소한 겁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가치, 사상, 문화가 본인들이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하는 방송이나 교회나 목사를 앞으로는 체포하는 그런 세상이 온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설교 이제 하니까 앞으로 제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가거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구출해 주세요. 여러분이 구출해 주지 않으면 제가 오래 살아야 되죠. 뭐.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감옥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미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극동방송 행정소송을 위한 지지서명 동참해 주세요. 이제 아마 여러분 그 카톡으로 지지서명하는 그 내용들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답을 해 주셔요. 잘못된 이 미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 공생의 시작에 왔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요 바로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기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뭡니까? 말씀이신 주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잖아요. 참 말씀이신 그분은
그런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의 그런 정욕들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기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 그것을 잘 적용해야 돼. 그래서 너끈히 이겨야 돼. 대학가 앞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대학 보내기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상한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에 빠져서 성경에 반하는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경성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성경 잘 가르치고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국처럼 미국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당장 보세요. 극동방송이 이 행정심판에서 지잖아요. 바른 것을 바르게 말했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극동방송 패소. 이게 우리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부, 유치부 이 아이들 교육에 우리가 신경 써야 돼. 여기다 올인해야 되는. 주일학교 교육에 실패하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상한 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진리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일어서야 돼요. 이제 성경 과외도 좀 하시고, 아니 세상 과외는 하면서 왜 성경 과외는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과외도 하고 어린이들도 아동 구역, 아이들도 구역을 만들고. 이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를 키워도 우리가 목숨 걸고 키우지 않으면 어려운 세상을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자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모습을 따르게 되고 사람 미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 것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많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삽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늘 주님 따라가는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는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써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의 물질을 써주신 거 주님 감사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실종자들이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말씀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겨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의 은총 나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련권, 공산권, 불교권, 농어종교, 오지, 낙도, 개척교에서 수고하는 주의 사자들에게 주님 예비된 주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입니다. 어제부터 영화부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되었는데요. 어린아이들 어리지만은 은혜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년부,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 연합으로 수련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국은 9월달 개강하면서 학교 개강하면서 수련회 하도록 하고 또 전교인 성경통독 수련회는 8월 21일 그 한 주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시간들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남전도회, 2남전도회, 4저전도회 정기 모임 있습니다. 에리네뜰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까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도 이게 많이 이사들 가는데 거기가 선교의 거점들이 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사 오는 교우들은 우리 집이 선교의 센터다 이래 생각하고 집을 개방하고 복음의 복된 장소로